421조. 아, 1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제 이 내용 전체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다윗이 살던 시대는 힘이 최고였어요. 약육강식.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뭐 빼앗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나발의 양무리를 지켜줬어요.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와서도 빼앗아가고 짐승이 와서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있기 전에는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 잃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함께할 때 그들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른 것처럼 지켜주어서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털을 깎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막 잔치를 베풀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잃지 않은 것만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마리를 잃지 않았다 그러면 5마리를 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조롱한 거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양을 지켜준 다윗을 조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나발에게 속한 사람 남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화가 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의 아내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총명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종이 나발 이제 다윗이 화났다는 얘기를 나발에게는 못하는 거야.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가느냐면 그 아내인 누구야? 예?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서 있다가 다윗에게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내가 듣고 급히 왔으니까 노를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만일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인데 만일 지금 당신이 나발에게 가서 나발에게 속한 사람을 다 해하고 왕이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왕위에 서 있는 왕이 되는 그 일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를 푸시고 이 나발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큰 덕을 보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데 다윗이 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여 나섰을 때 이미 준비된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을 막아서 다윗이 가장 복되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이 아비가일을 그렇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미 아비가일은 총명하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셨고, 이 세워놓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복되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흠이 잡히지 않는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쓰고 애써서 준비한 것이 아닌데 다윗이 그 혜택을 보았다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실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꼼짝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아파도 약 먹고 그러면 나았는데 이번에는 막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꼼짝없이 막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랬는데,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막 물리치료를 받아도 아픔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정형외과에 가서 했는데도 안 나아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예심해서 제가 이제 아파서 못 갔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조의 한 목사님이 군대에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그래, 허리가 터져가지고 수액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군대에서 중간에 제대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군대에서 너 치료 불가능하니까 제대해라. 그 제대를 한 거예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그렇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치료를 받아봐라, 뭐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요, 저 강원도까지 갔대요. 강원도에서 집을 잡아놓고 방을 잡아놓고 그리고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가 됐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그게 지부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받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계양구 이렇게 치고 쳤더니 한 곳이 떠요. 그래, 그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하루 딱 받고 나니까 통증이 싹 사라진 건 아닌데 한 막 70% 80%가 사라진 거.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또 어떤 사람은 기가 번쩍할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아픈 건 초등학교 때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됐는데 중간중간에 아팠어요. 아팠는데 약 먹고 조금 조심하면 괜찮아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그래, 초등학교 때 선생님 잘 만나야 돼.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 4번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태권도에 입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전에 운동장에 다 이렇게 나무들 심겨져 있었잖아요. 예전에 막 나무에다가 예전에 샌드박이 없잖아요. 그냥 그 저기 마대자루에다가 이렇게 막 그 모래 담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거 막 때리고 뭐 차고 그랬다고. 근데 이게 잡아놨는데 마대자루에다 보니까 이게 삼각형으로 돼서 이게 담긴 거야. 그걸 찬다고 하다가 이게 뒤꿈치에 이게 이제 걸려가지고 내가 막 엉덩이에 쾅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아프다가 이제 한 며칠을 그랬나 봐요. 막 목사님도 와서 막 기도해 주는데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너무 아프니까 땀은 찔찔 나고 막 그렇게 보낸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아프기는 했어도 그냥 또 괜찮고 뭐 2, 3일 아프면 괜찮고 막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아픈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루 받고 나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받고 있어요. 30번을 받아야 되는데 30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7번인가 받았어요. 비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픈데 그 정보가 없었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여전히 침 맞고 정형외과 가고 그러는데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막 그 한의원에 갔을 때는 막 그 사열침을 쏴서 막 피를 뽑고 막 다 하는데도 전혀. 근데 그곳에 가서는 그렇게 해서 한 번 하고 확 좋아졌단 말이에요. 어딘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물어보세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아픈 걸 계속 안고 살아야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그 허리 아픈 것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아직 안 찍어봤어요. 조만간에 가서 찍어보아서 이게 지금 정상으로 갔는지 확인을 해야 돼. 이게 확인이 되면 내가 그때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게. 이제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허리를 아픈 것을 수술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 했더니 지금 나이가 젊은데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또 주사도 맞지 말래.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안 좋아지니까 주사도 맞지 말래.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거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거기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데 지금 안 아파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뭐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야 됐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에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잘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준비되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26장에 가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윗하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누구냐면 다윗의 장인 어른이에요. 장인 어른인데 이 장인 어른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사위를 죽이려고, 왕이니까,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사울이. 이 왕이었던 이 사울이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막 다윗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사위인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용서해주고 그를 왕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과 같은 사위를 얻고 다윗과 같은 장군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은혜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25장을 봤는데요. 2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의 길을 막아서 나발에게 속한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다라고 표현해요. 자는 사람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살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은혜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아픈 사람에게 약이 필요한데
여러분 약 만들 능력 있어요? 의사 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도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나를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디에 가냐면 천국에 가요.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고, 믿음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면 관계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회장 아들이 망난이에요. 그 망난이라고 대기업 회장에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나요? 아니요. 그 집에 다 가요. 당당히 들어가서 막 아버지한테도 막 큰 소리치고 엄마한테도 큰 소리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큰 소리치고 그래요. 그 사람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의 위치,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관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조금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인 것 같은데 못 간다. 그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산 소망을 우리가 은혜로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관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새롭게 해석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요. 그 어려움에서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입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7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